있느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전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거 이사냐 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을 보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37절 그러나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몇 퍼센트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굳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디지털로 요즘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쯤 될까요? 넉넉히라는 말은 완전히 한다는 100%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긴다 100%인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한 몇 프로? 제가 들으면 한 99.9%.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 이기는 건데 왜 졌어? 이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너를 왜 지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왜 거길 못 갈까? 왜 못 간다고 생각할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랍니다. 오늘 동그라미 1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 이런 편지글이 있습니다. 1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늘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말 못하느냐 그 문제지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99% 우리가 이기는데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두 번째 분은 누구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자, 만약 진다가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맨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분이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사랑은 뭘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바뀌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 이게 상대적인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 사랑하다가 다 떠도 나 그냥 사랑 안 할래? 이게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무관심하든 개떡같이 여기든 나는 오로지 저만 바라보며 그 사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절대적인 사랑.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든, 내가 알라를 믿든, 내가 뭐 불교를 믿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한테도 불교 믿는 사람한테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왜?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읽어봅니다. 32절 3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지금 고민하십니까? 세계 어느 종교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긴 창조주여 심판자여 능력자여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야,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랑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속마음은 다 알 수가 없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영적 싸움이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것. 맡기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 뭐다? 기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은 이 얘기만 하면 오늘 처음 본 사람하고 막 가까워질 수 있어요. 뭡니까? 애기 낳는 얘기, 자식 키우는 얘기. 반면에 남자들은 이 얘기하면 그렇게 수줍고 말 없는 사람이 1시간, 2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 군대 얘기. 오늘 군대 얘기를 좀 찾고 나야 됩니다. 제가 병장을 달았을 때 갑자기 제 뒤에 있던 분이 선임하사가 그만뒀어요.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군정 참모, 군정 선임하사, 군종병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 근데 그 군정 선임하사가 갑자기 항공준사관, 헬기 조종하는 운전 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전역해버렸어요. 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임 사단계이기 때문에 연대, 대대, 또 위에 군단, 사령부 그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이 막 많아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때 나가서 바깥에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이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누구냐? 첫 번째, 제 부대의 직속 상관 대장이 누구였느냐? 본부대예요. 행정병이기 때문에 본부대인데 본부 대장이 집사였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여기 대장님이 부대에서는 대장님입니다. 대장님, 제가 교회로 와서 일 좀 해야 되는데 며칠 좀 끌어주십시오. 가. 대장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게 되면 군인이 바깥에 군대 밖을 나가게 되면 시내 나가게 되면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헌병을 조심해야 돼요. 헌병. 근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한 몇 명 안 되는 분들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헌병 대장, 그 다음에 헌병대 제2인자 헌병 보좌관이 딱 두 분이 양쪽에 약인과 보아스처럼 새벽마다 예배를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헌병대가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헌병들 보면 너무 가까운 거야. 헌병대 가는 게 헌병 영창 가잖아요. 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 왜? 거기 가서 커피 주고 빵 주고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집사님 만나러 가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시는 그 대장님 보좌관이 보니까 헌병대가 내 집처럼 쓰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름이 생각이 나요. 이 제달 소장 사단장님이 교회 간이 주일날 예배 나오면 쫙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단장님도 교회 나와. 본부대장 직속사관도 우리 집사님이야. 헌병대도 집사님 두 분이 나와. 그러니까 군종병으로서 부대 아니든 부대 바뀌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자유. 그래서 마침 우리 목사님이 끌던 토니원 그 똥차 같은 차를 탁 주셨는데 그걸 본인이 끌었는데 운전면허 없어가지고 나보고 끌게 하셨어. 아니 사병이 사제차를 몰고 다닐 수 있더라고. 옆에 아무도 안 태우고 다니는 거야.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는. 근데 손님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선탑을 반드시 간부가 선탑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 혼자 끌고 다니는데 걸려야 되는데 헌병대나 보좌관이 아니까 다 묵인해줘. 그러니까 일하기가 너무 쉬웠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게임은 끝난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마귀와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자, 법정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피고, 원고 이런 말을 써요. 피고는 뭐냐?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원고가 누구냐? 고소를 처음으로 딱 한 사람이 원고예요. 우리는 피고예요. 우리는 죄인 따라고 저 사람 구형범 저 목사 저 죄 많은 사람입니다. 헛짓거리합니다. 막 고소하는 거야. 근데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재판장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소를 당했을 때에 이 피고가 되면 내가 나가서 나를 변호하고 내가 죄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해요. 피고가 되면 고소를 당하면 누구를 선임해야 되느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 정말 내 몸처럼 일해주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질 것도 이겨. 근데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길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둘러 엎으시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괴롭힐까요? 괴롭힙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이래요. 제가 내용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디아블로스. 근데 이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청년들 게임하는 그 게임 그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회사가 은비나 있니 없니? 너 안 하는구나 그거. 그러면 저기 정은이한테 물어봐야 돼. 디아블로라는 게임 회사가 있니 없니? 그렇죠. 어느 회사야? 스타크래프트 만드는 회사.
근데 그 디아블로가 뭐냐면 악마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악마라고 하고 왜 마귀라고 말하냐? 그 디아블로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하고 블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디아는 뭐냐? 떼어낸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떼낸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갈라서게 한다는 거예요. 블러스라는 건 뭐냐?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있는 붙어있는 걸 떼어내서 파괴시킨다는 게 디아블로, 악마, 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걸 떼어내서 우리를 괴멸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 짓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든 가난하게 하든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든 간에 목적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귀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누가? 35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 칼, 전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놓고 내가 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그 낙하산 줄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많아? 어떻게 거치자고 들어? 끊는 거예요. 난 날 수 있어. 난 이거 살 거야.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릴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자, 읽어봅시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뭐 하기만 하면? 확신하기만 하면,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천지가 개벽을 해도 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이 믿음이 속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가 믿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때로는 협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7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뭐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왜 믿기만 하라고 그러느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절대로 지지 않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혜택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라미 8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고침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물의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괄호가 져져 있죠? 그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최후 승리를 믿으면 평안의 진리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했음을 우리가 믿기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고 들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벗어나게끔 유혹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이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항상 뛰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영혼의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락하거나 굶주리지 않고 영혼이 살찌우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림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밀리지 않고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추석 인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에 살고 있고 또 태풍, 흰남노 이름도 흰남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과 생명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보장된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쥐어 흔들 사단의 공략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하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